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인간들을 택하여 복주시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12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이것이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그래서 구약시대 역사는 표면적으로 우리 거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고 이면적으로 복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건세요, 예수님의 대응 기도요,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영육간의 자유를 얻고 이 땅에서 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깨끗이 영육을 다시 창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영화에 속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대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바벨론 속에서 사상으로 싸워 이긴 시온 사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이 알 수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하셨나이다. 신의 강함과 감동으로 되는 것이니 신의 역사에 복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 장은 이제 우상 국가가 다 지나가면은 성도들만 사는 성도의 왕국이 올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왕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1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여호야김 왕 4년 BC 606년에 잡혀가서 3년을 기도합니다. 자, 바빌론 왕은 자기 뜻을 이루려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시려고 만대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빌론 왕은 영문도 모르고 이 하나님 뜻 속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정권으로 쓰임을 받고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파사, 헬라노마, 러시아까지 그 다음에 다니엘 쪽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사상전쟁.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경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랬죠. 이사야 14장 26절에 그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 폐하지 않고 그대로 정하신 대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국가는 이제 에집트부터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노마, 러시아까지 이것이 계시록 17장 10절 이하의 짐승의 비밀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다니엘이가 승리한 것은 오늘 유다는 다니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유다 사람인데 다니엘은 구약인이 포면적이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다니엘이가 꿈을 꾸고 예언을 받은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십자가로 이기셨고 또 이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다니엘 2장만 보면요, 성경이 다 밝아지고 성경 속에 시간표, 연대, 국가들 다 등장이 됩니다. 자,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엄청 큰 꿈을 꿨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자고 나니까. 그 사람의 두뇌라는 것은
정신세계, 영의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불택한 사람들은 타락한 지식 속에서 땅의 것만 찾아다닙니다. 땅의 걸 많이 찾는 사람이 박사요. 땅의 것을 많이 배우고 보고 그 논문을 쓰면 박사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의 논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기독교가 하늘에서 예수가 와서 세웠는데 이 땅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따브르시십니다. 이 범죄 타락입니다. 그 원리를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다면 육체가 없단 말이죠. 그 아담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흙이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흙이 영이 될 수 없죠. 흙은 흙이죠. 그 육체를 만든 목적이 뭐냐? 야, 할렐루야 불러봐. 내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육이 없으니까 네가 육을 가지고 육신이 쌀밥 먹고 열배 땀 먹고 어디 노래 불러봐. 그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라요. 육체로. 여러분도 손자가 100명 되면요 아침마다 모여서 재롱 부리고 춤추면 조상이 될 수 있고 좋겠지. 마당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아 네 씨가 하늘의 별수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져서 내한테 할렐루야 불러라. 그 목적이거든요. 그게 언제 가면 되느냐? 천년시대에 가서 모자리판이니까 모판을 부어가지고 씨를 퍼뜨려가지고 열매를 걷어가지고 아마겟돈 때 다 정리하고 천인안식에서 천년 농사지 가지고 최후로 두째 부활시켜서 이제 악을 제하고 선만 무궁세로 가는데 죽은 사람도 악으로 간 사람이 있고 또 천년시대 살면서 종족 백성들은 또 마귀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다 모래같이 불 속에 타 죽습니다. 천년시대 말기에. 그리고 최후로 남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남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무궁한식 가서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 바벨론 왕이 땅에서는 최고지요. 이게 셋째 짐승인데 7머리 가운데. 그런데 땅의 것만 왕이 땅에서 왕이지 하늘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의 왕인 바로 왕도 하늘에서 축복한 복의 그는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가 에집트에 지금 이민을 가고 요셉이가 먼저 가서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모셨는데 야곱이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아, 나는 바로의 말입니다. 나는 너보다가 높은 것은 이 왕이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하늘에 하나님의 사람이니 네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높다. 영적으로 높다. 나는 육적으로만 왕에 앉았지 난 세계를 모른다. 이렇게 바로가 고백했고 또 야곱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은 야, 당신 아들이 이런 아들은 처음 받고 우리 애굽의 총리인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참 위대하신 어르신이라고 할 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땅에서 부족이 없이 왕이지만 나는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갔는데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택한 사람은 이 땅이 용의 세계고 마귀 세계고 나그네가 남의 땅에 사니까 야곱은 나그네요. 하늘에서는 주인인데 이 아담이가 뱀에게 땅을 뺏겼으니 저주가 왔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는 나그네 길을 간다고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뭐요? 나그네 길이요.
근데 잊어먹어. 내가 주인이 집에 나그네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도 뿌리도 박을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집을 찾아가야지, 본향의 집을. 우리 집은 에덴 동산인데 뱀이가 점령하고 뱀이가 주인이 됐으니 우리 뱀하고는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예수님 3년 계실 때 하신 말씀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한마디로. 너희 요한복음 8장 해보세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 출처가 달라요. 출생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방향 한도 안 가진다. 조도 안 한다. 내 집은 천년시대다. 무궁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년시대 가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하신 말씀이 너희는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네 자신까지 버려야 내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버리고 순교로, 바울도 버리고 순교로 갔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가졌던 바울이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고.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쓰레기잖아, 쓰레기. 구정물. 쓰고 버리는 물이 배설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화생, 지식적으로나 권위적으로나 족보적으로도 남에게 부족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더니 그거 못 쓴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거 버렸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네? 누가요? 바울 사도. 똑똑하지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건 뭐냐? 예수 만나서 성경 만나서 분별이 돼야 돼요.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똑똑하냐? 스룹바벨 단체가 똑똑한 단체지. 왜? 이제 회복이 되면은 스룹바벨 총독으로 세계를 통일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머릿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측량줄, 또 에스겔 9장에 서기관에 먹통, 먹그릇 차고 가는 배옷 입고 복창하는,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아남는 길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2절에요. 자,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과 생각을, 내 꿈을 해석해달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거짓말입니다. 해석을 한다면 꿈도 알아야 되지.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지식은 가짜다. 점쟁이들 가짜다. 허풍친다. 사기꾼들이다. 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그 박사 됐다가 먼저 죽어야 돼. 박살 납니다. 박사 안 됐다면 늦게 죽을 텐데. 너희 집으로 걸음터을 삼을 것이요. 여러분, 땅에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고 그 걸음땜이 쓰레기장이 된다. 사실 그렇죠. 노아 때 보세요. 방주 못하면 전부 물속에 버리잖아요. 이번에 서울 근처 중북부 지방에 홍수가 순하게 많이 나리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서 집에 들어오니까요. 집에 가재들이요. 모든 그 사용하는 전자제품, 농작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물에 잠기면요. 못 써요. 버려야 돼요.
다 썩어요. 그 홍수가 지나가면요 쓰레기들이 되고 말아요. 그와 같이 소돔 고모라도 불 속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니 가구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노세천은 왜 자꾸 집 생각하고 도달보다가 왜 속은 끄덕이 됐어요? 앞으로 가라 하는데 왜 뒤를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노세천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바벨론 임금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면은 너는 거름터미다. 너 집이 있더만. 너 집 자녀들까지 집을 다 몰사시켰다는 거지.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수르바벨에 돌아올 때도 다리오 왕이 에스라 5장 6장에 누구든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에 방해하면은 그 집의 가장을 죽여서 대들보에다가 매달아서 강고를 하라. 그래야 이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 안 하겠지.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4년 3개월 동안 짓게 했다. 건축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세상 왕들. 그래서 파사왕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 짓고 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귀 국가의 왕들은 하나님의 하수인 종들이고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종들은 셋의 왕권을 받아가고 그죠? 왕권을 놓고 싸웁니다. 세상 왕권은 바벨 왕권은 무너지고 시온산의 왕권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 시온산의 왕이 되어야 돼요. 바벨론의 왕이 되어야 돼요. 결론에 났네 그만. 그 바벨론을 버리고 바벨 사상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버리고 오직 보좌 있는 왕권을 받아서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일한대로 갚아줄 것이니 너 뭐 하다 왔노 물으면요 나는 장사하고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왔어요. 나는 그거 필요 안 해. 너는 뭐 하다 하느냐? 나는 뭐 힘들고 애를 쓰면서 뭐 예수님 명령 다시 연애 미쳐가지고 뭐 자나깨나 막 계시록 들고 가다 졸다가 또 앉았다 또 쉬고 또 해가 그래 왔어요. 잘했다. 그 멸류관 받아가라. 알았어요? 똑같은 시대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똥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왕권 장사예요. 그럼 어떤 장사가 좋아요? 마음대로 해요. 똥장사든지 왕권 장사든지 다 갖춰줬으니까. 예?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가면 다 드러나. 이제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면 지가 입으로 직고해. 난 맨날 밥 먹고 돼지같이 꿀밥만 주로 당겼다는 거야. 산에 멧돼지 뭐 먹고 살아? 도토리. 네? 오늘 사회주의는 산돼지인데 멧돼지인데 부자 잡아먹고 부자 죽이고 그런 것이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 국가를 세웠고 마귀 뱀을 만들어 용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거짓말 학문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회하려 함이로다. 시간을 늘기려고 빨리 안 죽으려고
너가 깨병을 부린다. 왕은 지금 급해요. 꿈을 알아야 되겠고 해석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아무리 강대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보호자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나라도 없지만은 쫓겨났지만은 시온의 왕국 건설에 다림줄을 하나님을 주셨단 말이죠. 그 다림줄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다림줄 잡으면은 천년시대 가고 못 잡으면 못 간다. 그 땅에 그다 뺏기더라도 다림줄은 뺏기면 안 된다. 알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그것이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지하셨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사실입니다. 이 박사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좀 늦게 죽으려고 이 말 저 말을 붙여서 왕이여 제발 꿈만 말하세요.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 자식아 해석도 못하니 해석을 한다면 꿈을 왜 모르느냐 그 말 떠났죠? 꿈을 해석한다는 놈들이 왜 꿈을 모르느냐 이 가짜들 아니냐 이 말이죠.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었어요. 70년 동안 몽둥이로. 그런데 하늘나라의 작정을 왕에게 꿈을 꾸게하고는 아침에 싹 잊어먹혔어요. 그러니까 꿈은 분명히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들 있죠? 그 개꿈이요. 근데 왕은 너무 알고 싶어. 엄청 큰 꿈인데 그 꿈이 뭘까 알고 싶어서 전국에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10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음을 이게 본색이 드러납니다. 왕이요 이 지구 땅에는 왕이 꿈을 꾸고 잊어먹은 거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인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나니까. 꿈꾼 본인도 자기 꿈을 모르는데 옆에 사람 꿈도 안 꿨는데 어떻게 남의 꿈을 아느냐 그 말이죠. 맞지요? 그렇게 죽어야 돼. 너 죽어라. 그래서 아버지 꿈을 모르면 하늘의 꿈을 모르면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크고 능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살다 보니 별걸 다 보겠네. 이런 처음 당하는데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요. 죽인데 모르면 죽인데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폭군이다. 폭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여버린다. 이 11절에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다. 정말로 이상하다. 이 왕이 미쳤나 왜 이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이 지식이 하늘 지식이에요. 3년 동안 기도하고 결론이 났어요. 바벨론에서 좋은 음식 먹고 3년 공부한 사람은 불합격이고 채소만 뜯어먹고 기도하던 다니엘 세 친구는 합격이 됐어요. 2장에 역사하려고. 그렇게 전 3년은 1장이고 5개월은 2장이요. 알았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 3년은 뭐 하는 기간이 하면요. 말씀을 무장했어요. 그럼 이 말씀 읽고 듣고 한 사람은 5개월 때 도장을 건세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주권 도장. 이 말씀이 5개월 한란 올 때 항충들이 올라오면은 귀신의 앞잡이가 항충인데 검은 연기 무장한 사람들 특공대들 그 항충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는데 하나님 마표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항충이가 겁을 먹고 도망가요.
그렇게 허리 좀 만져봐. 마패겠나 없나? 마패. 하나님의 인이 있나 없나? 그래서 12절에 2장 12절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이제 죽었어요. 너희들은 사기꾼들이야. 세상 학문 가지고 사람 많이 쏘겠지. 내가 꿈을 꿨는데 모르잖아. 너 엉터리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그 박사는 죽는 게 박사입니다. 에스겔 27장에 두로의 선장이 박사요. 오늘 교회 강대상에는 박사 목사가 많이 썼어요. 그 무슨 박사요? 땅의 박사요. 하늘의 박사는 스룹바벨이요. 근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애굽 땅 중앙지라는 하늘의 중앙지라는데 스룹바벨 총독이 대표다. 내한테 문자가 계속 들어왔는데 요즘 문자가 딱 끊어지면서 내가 그 문자를 녹음 입력을 했거든요. 메시지 보관함에다가 그래서 돌려보면요. 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고 참 알다 모르겠어. 그때는 성령 감동으로 애굽 땅 중앙지단 스룹바벨 머릿돌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문자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귀찮을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2월달부터 다 끊어졌는데 지금 7월달이나 5달. 그러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아보니 어떤 여자를 따라간대. 여자가 다림질을 하면 따라간대.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지. 안 붙들면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날아간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정말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떨어야 되고, 내 생각도 하면 안 되겠구나. 하와가 왜 뱀 따라갔어요? 남자한테 묻지도 않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선악과 먹지 말라 법을 받았는데, 아마 자기 부인에게도 말했겠지요. 근데 하나님 법 선악과를 무시하고, 뱀을 따라 나섰다는. 뱀의 거짓말 들으니까 듣기 좋더라. 보암직, 먹음직 탐이 나더라. 그래서 딱 먹었다. 그래서 육이 죽었다. 영혼도 죄를 짓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 살려놓고 육체 살리려고 새 언약 새 일이 나온 것이에요. 회복이. 그래서 14절에 왕의 12대장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도 왕궁에서 지금 왕의 일을 보는 사람이요. 대표적인 종이요. 왕이 시험을 쳐보니 다니엘가 1등이요. 그 다니엘 세 친구도 같이 왕궁에서 사는데 아리오기가 왕의 명령을 받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갈 때 다니엘이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노? 왜 급하노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이여 기한하여 주시면 기한을 좀 늦춰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갑니다.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제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왕의 궁금증, 왕의 번민, 왕의 꿈 알 길이 터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 사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이제 궁금을 풀게 됐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이건 단체 역사입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친구가 3사람이 있어요. 그런 전부 합하면 4사람이죠. 이것이 스가랴 1장 18절에 내 뿔이 나오고 이 뿔을 두룩할 내 공장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뿔이고 다니엘 친구는 내 공장입니다. 4사람, 대표 4사람.
우리란 단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 기도 목적은 우리가 고국에서 잡혀와서 이게 죽으면 되겠나? 응? 왕이 화가 나서 칼을 뽑았는데 우리 기도하자. 왕의 마음이 누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끔 이 꿈도 알고 해석도 알고 왕도 기분 좋게 하자. 기도를 했어요. 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제 답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아, 그 짐승 왕이 꾼 꿈은 우상을 봤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우상이 토막토막 났다. 5토막이. 근데 공중에 돌이 떴는데 그 돌이 발가락을 치니 우상이 없어졌다. 가루가 됐다.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이뤘다. 끝! 이것이 돌의 시대입니다. 돌의 시대가. 다니엘이 말하여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요? 알았어. 왕이 꿈을 알고 해석도 알고 이제 기뻐요. 이 기쁨을 이제 왕에게 알려주려고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우리가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 강의를 썼어요. 그 격동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서적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학교를 갔다 왔습니까? 무식자인데 그 다니엘서 격동을 받고 쓰긴 써야 되겠는데 도무지 연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74년도 5월 달에 게세만에 대전에 게세만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5일을 집회를 했어요. 그때 낮 시간에 다니엘 7장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 다니엘은 이제 설교를 하고 공부를 했으니 1장부터 다 누가 물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평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대구 고령에 그 민명수 장로 집에 찾아갔어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신학을 했고 또 일본에 경찰이 됐어요. 근데 서적이 많아요. 역사 서적이, 기독교 서적이. 그 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 다니엘서를 정리했어요. 연대에 대해서 역사적인 연대는 모르니까 역사가들이 연대는 써놨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원고를 썼어요. 그리고 인쇄할 게 돈이 있나? 인쇄할 돈이 없어. 그래서 김강보 목사에게 당신이 이거 철필로 프린트 철필로 쇠로 이제 원지를 사놓고 쓰잖아요. 그 목통 사다가 밀면은 나오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쓸 때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락했어. 그렇게 그걸 300건을 해서요. 그래 한 건에 300원씩 팔았잖아. 그게 74년도 7월 달에 온천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300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내한테도 한 권이 있어요. 지금은요. 다 팔려나가고 한 권이 있어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자꾸 다니엘서 보니까 더 밝아져서 영원한 복음책에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봐서는요 몰라요. 비밀이에요. 이거 뭔지 해석을 붙여야 듣는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려주시니까 21절 그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화하시며 왕들을 폐하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니 저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실물을 한번 보면은 확실히 머리에 남을 거야.
자, 카메라 찍어봐. 요것이다. 이름 찍혀요? 다 나와요, 그리스 글자가? 자, 저 보라고. 안 나오네. 카메라 확대해야 되겠네, 크게. 다니엘서, 요거, 다니엘서, 하는 거 없어요? 아니, 이 카메라 기사가 왜 이렇게 동작이 느려? 사진에 지랄 빨리빨리 찍어야 되지. 아니, 방송국의 기자가 어깨 메고 뭐 쫓아가는 거 못 봤어요? 그 찍으려고 기사를. 그게 찍혔어요? 보긴 보겠다. 하여튼 인터넷 보는 사람이 한 25명 되는데, 새벽에. 잘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 74년 7월 4일 날 최대 강해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마태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9장에 거룩한 곳에 멸무관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들에 있는 사람은 집에 오지 말고 지붕 위의 사람도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죠. 왜? 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없던 환난. 그 환난을 피하는 길은 다니엘서 읽으면 된다. 됐어요. 사진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난 온다. 요엘서 2장에는 개국이래. 자고이래. 다니엘 12장에는 개국이래.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이런 환난 없다. 그때에 남방이 북방을 찌르면은 북방에 장망과 쏟아진다. 그때 동북에 소문이 난다. 다니엘아, 그때 네 유다민족을 위해서 미가엘 대군이 동원돼서 싸워줄 것이다. 근데 네가 보는 이 묵시는 지금 될 게 아니고 이 세상 종말에 될 건데 너는 가서 죽어. 잠자. 네 동생들이 나와서 네가 받은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전할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이 다니엘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처음엔 전화가 나왔다가, 일반 전화, 선줄 쳐서, 여보세요. 그 중간에 애들 잘라버리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 전화선 바람불만 떨어지거든요, 항상. 전화국에서, 시찰을 합니다. 선이 제대로 됐나. 그 다음에는 무선 전화. 처음에 삐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만한 거 차고 다녀, 덜렁덜렁. 처음에 그게 70만원가 70만원. 요즘은 핸드폰 요만하잖아요. 그래도 스마트폰 나오고, 이렇게 전파가 사람이 빨리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것은 다니엘 12장 4절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런데 전 3년 반, 후 4년 반이 나오고 12장에서 후 4년 반에서 30일 플러스 45일, 그 1335일 지나서 남아야 알고 기고, 죽적이는 그 안에 다 날아간다. 3대 하로. 그래서 다니엘아, 가서 나중에 보자. 그 다니엘이는 기록하는 사명, 우리는 성취하는 사명. 그 다니엘 보면은 반가워요, 미워요? 반갑지. 얼굴이 좀 달라도 반갑지. 그래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달은 왕의 꿈과 해석을 했는데, 몇 절 읽었어요, 지금? 잊어버렸어. 몇 절이요? 9절? 2절? 22절. 벌써 그렇게 많이 갔어요?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하나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열조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알겠죠?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 왕의 꿈과 해석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알려줬다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도 다니엘 동생이 나와야 되지요. 이 파동밖에 팀이니까.
그럼 최후의 주자가 스룹바벨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손에 무슨 돌이 있어요? 어? 머릿돌이죠? 스가랴 4장 7절에 있잖아요. 그 돌을 내놓으니까 뭐가 막 무너져 버렸어. 태산이. 그게 여기 2장에 나오는 이 우상의 발가락이 깨져 없어진 것이 오늘 러시아가 태산 같은 마귀 정권이요. 곧 주께서 주의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확실히 보였다. 그래서 다니엘가 먼저 찬양하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아리옥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니는 어떻게 아노? 내가 보니까 안면이 있다. 니 3년 상추 쌈먹고 하나님 지혜받고 네가 1등 했지? 그래서 아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비란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종에게 주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들었었는데 구약에 그들이 부패되니 다시 바꿔치기 하고 오늘 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줬는데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 즉 부패가 되니 심판하려고 스룹바벨 머릿돌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대표는 한 사람, 재단도 하나, 단체도 한 단체, 2개, 3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이 뭐요? 넷세간에 대해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본론적으로 꿈 해석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벗어나야 돼. 이 신상이 우상 국가들, 그게 바벨론부터 러시아까지, 자, 5나라. 자,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강대국은 크단 말이요. 빛이 난단 말이요. 과학적으로, 무력적으로, 핵무기로 남보다 강하니 강대국이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꿈을 먼저 알려줬어요. 왕이 이런 꿈 꿨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만약 왕이 다니엘의 꿈을 알려줄 때 틀린다면 틀렸다 할긴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지나간 꿈을 다니엘과 하나님께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맞다는 거야. 맞으니까 해석도 하지 틀림 하겠습니까?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벌이니이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이 BC 625년에서 536년까지 그 중에 유다를 통치하는 것은 70년이 정해졌고요. 39절에 왕의 후에 그 머리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 가슴이죠. 가슴에 팔이 2개 달렸잖아. 그럼 메데파사. 그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536년에서 330년 헬라까지 벽곡까지 가슴에서 벽곡까지가 메데파사가 한 200년. 그래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헬라 노인데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났어. 노은 헬라 알렉산더부터 로마까지인데 BC 330년에서 BC 146년까지 역사적으로 역사책에는 연대입니다. 또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BC 146년에서 노마가 등장한 노마가요 다리가 둘로 나눠져. 그렇게 노마는 신약 시대인데 우상의 하체, 우상의 상체는 바벨론부터 헬라까지. 우리 사람이요 작은 우주요. 우리 몸이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주를 보고 만들었어. 5대양 6대주. 자, 이 지구의 큰 땅덩어리가 6개고 바다가 5개요. 예? 5대양, 양은 바다가 5개고 6대주, 6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속에 한의사 가면은 오장육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장육부.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꿈이 이 인류 역사가 지나가는 나라의 순서, 그럼 모세가 싸우던 에집트, 그 다음 아수르 등장, 그 2개는 지나갔고, 바벨론은 셋째 나라인데 왕이 꿈을 꿨으니 머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머리가 바벨론이고, 목과 가슴은 은인데 메데파사고, 그 다음에 배는 넓적다리까지가 헬라고, 똑같은 나라. 그 다음에 다리는 다 공통적으로 2개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또 뒷다리 있어요. 뒷다리. 문어같이 다리가 많어? 아니지. 사람은 다리가 둘이지.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넷째는 로마인데 서쪽 로마는 AD 예수님 태어나고 476년에 독일에게 망했어요. 그 신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 로마는 AD 1453년에 터키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아리가 길어요. 1400년. 이렇게 길었는데, 남은 게 발가락이 남았어. 발이 남았어. 그래서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철과 털이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탈리아인데 로마 제국의 세계의 관문이라. 세계를 가려면 로마의 땅을 바꿔 가야 되지. 로마가 그렇게 땅이 많았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주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를기요 얼마는 철인 것을 벗었은즉. 이제 종말의 문제가 여기인데 발인데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발에 똑같이 자기 발 속에 뭐 소발이 섞여 있다든가 무슨 뭐 돼지발 섞여 만들잖아요. 근데 이 우상이 국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종말에 주님 재림할 때 발가락 시대는 철 같은 나라와 질 같은 나라가 같이 산다는,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세계는 철의 세력으로 자본주의 진흙의 세력으로 나누어. 그래서 다니엘 2장의 꿈대로 갤론이 가서 11장 27절에 남방왕과 북방 한밥상이 아주 거짓말해. 그 40절에 남방왕이 찔러 북방이 내려와. 그때 동방에 뜬 돌이 나타나서 잠깐 우리가 인치고 전쟁하라고. 거기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사대 강국인데 미용불 쏘, 다른 천사는 유다의 수르바벨인데 하나님의 인으로 인다치거든 바람쯤 놓으라고. 이렇게 예수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한국이 영적으로 세계 주인공이요. 생명까지 수르바벨 머리떨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마귀 땅에 와서 피를 쏟아서 피로 유월절로 구원을 해서 영혼 구원을. 근데 재림 때는 육체까지 구원하려고 그 피로 산 말씀을 우리 재단에 주면서 이 다림질로 측량하라고. 이 엄청난 재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를. 그래서 좋긴 좋아요. 좋긴 좋지요? 수박 갖다 놓으면요, 안 먹어도 수박 냄새가 시원해 나와. 콧구멍이 실룩실룩 거려 수박 먹으려고. 그래서 칼로 쪼개가지고 먹어보면 맛이 좋잖아요. 또 할머니들은 또 덜 달다 설탕을 쳐먹으면 더 나지 또.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수박 자체가 당분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안 달다고 또 설탕을 집어넣어서 비비면 달긴 달지만은 몸에 해롭지. 자,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대하는 건 다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잖아요. 실제로 살아 그대로. 그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상국에 산다고요. 지금 철과 진흙이 합해서 협상했어요. 근데 교회도 따라가. 근데 수르바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깨닫고 나가면은 수르바벨이 되고, 다니엘 시대가 왔는데도 다니엘서를 모르면요, 밤중이요, 밤중.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10처녀가 둘로 나누어져요. 5처녀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다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신랑하고 관계가 없어. 세상에 관계돼. 그래서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래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천사가 나팔 불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때 가서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지혜 있는 처녀에게 부탁을 해요. 야, 이거 나눠주면은 나도 부족하고 니도 부족하니 가서 기름을 사오느라고.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렸어. 예? 그러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령 기름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도하고 하면은 신부가 되지만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전도 안 하면요, 미련한 처녀. 그 신랑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냐? 아이고, 우리는 모릅니까? 아, 서울의 제일 큰 교회 건사인데 몰라요? 모르겠는데 내 장부에 없어 이름이. 문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게 문제지 땅에서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땅에서 유명한 건 아니고 하늘에서 인정한 인치는 역사.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구원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뭐 구원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성경을 꿀같이 먹는다. 성경이 곧 하나님 노고스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1절에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벗었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벗었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 이제
철 같은 나라, 진흙 같은 나라가 영원히 가지 못하고 합했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1991년도, 98년도 몰타 공화국에서 다니엘 11장 27절 같이 남방 북방의 한밥상에 거짓말하고 협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남방이 찔러. 그것이 이제 남방이 찌르는 것은 전쟁을 가르칩니다. 그게 스가랴 1장에 검은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사상 전쟁으로 협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동북에 소문이 나가지고 스가랴 6장에 검은 말을 따라갔던 백마가 하나님만 성취하지요. 그게 75년도 5.15에 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따지지. 그래서 히브리 14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이 본문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실제로 세계 정세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소서인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선지국가요. 그게 우리는 75년도 7월 15일이 초막절이고 8월 15일이 전삼년 출발인데 하나님이 70일을 이루는 마지막 한일의 출발점이 8월 15일입니다. 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나라 건세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제 다니엘이가 왕의 마음을 다 풀었습니다. 궁금하던 궁금증을 꿈과 해석을 다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46절. 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제 이 결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망했다. 다니엘이 이겼다. 다니엘은 손에 총칼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룹바벨도 무기가 없어요. 하늘 무기로 미가엘이 동원돼서 스룹바벨 왕국 건설에 세계 통일로 다니엘이 서로 이루어지는 공중의 뜬 돌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니엘가 절을 받았어요. 그럼 절 받는 사람이 이겼단 말이죠. 그 절하는 사람 졌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명하여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 다니엘이가 하나님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니 하나님도 높아지고 다니엘도 높아지고 바벨론 왕은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에덴 동산의 뱀 새끼들이 여자 후손 예수께 절할 것을 보여준 것이요. 알았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박사장이지. 바벨론 70년 유다가 포로 살지만은 왕궁의 코치는, 왕궁의 컨트롤은 다니엘이 합니다. 박사장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과 사상이 같고 뜻이 같고 전삼년이 같은 사람은 같이 가요. 팀 성교라 같이 가. 근데 유대인이 많이 잡혀갔지만은 22,000명이 잡혀갔지만은 다니엘과 같이 쓴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 3사람. 그럼 여러분도 다니엘 제단과 같이 갈 겁니까? 가다 떨어질 겁니까? 같이 가야지 왜 떨어져?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지. 같이 가면 말을 잘 들어야 되지. 그래서 다니엘과 왕에게 청해서 왕이요, 나만 갈 게 아니라 내 친구 3놈이 있는데 걔들 같이 가야 돼요. 그래 데려갔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복 있는 사람들,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총리실에 가면 총리가 있잖아요. 그 총리실에 비서도 있고 일꾼이 많아요. 총리실에. 그 다니엘이가 바벨론 총리가 됐거든. 대표적인 총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려 다니엘을 중심해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인데 대선지고, 호세아서는 14장인데 소선지란 것은 말씀의 무게가 연대 날짜가 70년 70일에 세일에 전산년반 후산년반 또 12달 또 75일 하여튼 성경 핵심은 전부 다니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만 봅시다. 7장 성가 부릅시다. 승리의 기도.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들은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우편 계신 주 예수여, 우리들은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나의 부족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령의 완전 역사 우리 위에 부어줍소서. 나는 약해 못할 줄 아시옵고 내게 완전 역사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에서 오는 세세왕권 행함 따라 주실 줄을 믿고 갑니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사오나 내게 싸울 무장절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 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시고 변치 않고 시대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이루셨나이다.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 아버지 뜻이요, 유다의 선지자 다니엘의 해석도 아버지 뜻이요, 그 꿈대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이미 바벨론은 망했고 70년 만에 끝이 났고 유다의 회복으로 승리했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실현 기간에서 끝까지 3대 무장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종들이 다니엘 친구가 될 것이고, 앞장서서 고난이 많지만은 시험도 많지만은 거슬렸지만은 냉가래가 됐지만은 속은 단단해져서 머릿돌 건강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시온산에 천일마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